세계 선교회 올림픽의 역사가 88년도 제1차 선교대회가 위튼 칼리지에서 열려졌고, 그 한가운데서 서울 올림픽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은 금메달을 지금 따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2차 한일 세계 선교대회를 이 위튼 칼리지 다시 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와서 더불어 세계는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간증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은 김영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시카고에서 생활하시다가 7년 전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김영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지 배후에서 늘 기도를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로서 그 수로 따질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한인 선교사 수만 하더라도 어림잡아 3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을 특별히 사랑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이곳 시카고 땅에서 필리핀 선교 사역지로 떠나기 전만 하여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의 후원 단체라든지 선교사 자신은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떠나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백방으로 선교 단체 기관과 후원자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모두들 다 노하고 리젝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는 제가 나이가 아마 들어서 떠난다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 중심에 뜨거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무작정 필리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주 하나님의 성에 파송은 받았지만은 지금까지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보다도 선교 사역을 늦게 시작한 분들도 안식년이라 하여서 선교 사역지를 떠나는 분들 가끔 볼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 사역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한 이 맹세는 저를 늦게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젊었을 때에 부름받은 자보다도
몇 배나 더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지에 처음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기가 막혔습니다. 책자에 나온 것처럼 저는 혈압이 높은 사람입니다. 후에 알게 됐지만 당뇨병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영어도 남들처럼 유창하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장중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병원 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저는 입술을 담대히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따지고 볼 때는 저보다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누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앞길을 향해서 전진에 전진만 하였던 것입니다. 제 수중에 가진 것은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일찍이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로 임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의 은혜를 따라 보잘것없는 제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써주심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소속은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초교파적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과 감리교회 선교사님들과 성결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장로교회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다 우리 연합하여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지만은 7년 동안에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고 저는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쓰임 받기만 했습니다. 2년 되었을 때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선교사 지망생으로 4분이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너무나도 애로웠을 때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행장에 나가서 마중 나가고 같이 동력하여 사역하기를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꼭 한 달 될 때에 자기들은 사실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기오에 공부하러 왔다고 하면서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친히 버스를 타면서 같이 안내해서 바기오 땅에 제가 내려놓고 오는 순간에 저는 버스 안에서 정말 통곡을 할 정도로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선교사님이 약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수중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많은 비전을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원도 세워야 됩니다. 병원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시할 때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지 어찌 그렇게 뜬구름을 잡으려고 합니까? 제가 그때에 그 선교사님 네 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이 제가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믿고 알건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들어서셔서 있는 자를 펴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저는 누가 뭐라 하든지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지금 5년 후에 저희 신학교는 정식 4년제 신학교가 됐고, 개미 역사처럼 선교금 조금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신학교 건물을, 훌륭한 건물은 아니지요, 조그만 초라한 건물이지만은 건물을 늘려가고 해서 지금 저희 신학교에는 필리핀 학생들이 103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수업료를 받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기숙사비를 받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하루 3끼 먹는 식대를 받는 신학교도 아닙니다. 오로지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5년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을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형무소에서 사형수들과 장기 복역을 하는 종신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민다나오의 섬의 다피콜이라는 형무소에도 많은 보역수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리핀 땅의 산중에 아직도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미개한 산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때 저희 마음속에 뭉클하게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수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늦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목숨을 걸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사명감으로, 제가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돼서 산적교회도 이제는 10교회가 건물이 들어서고, 그들을 신학교 방학 동안에 데려다가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을 시켰더니 이들이 이제는 말도 배우고 글도 읽고, 저들을 5년 동안 5차 동안에 5기 동안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결과 이제는 산적 전도사들이 배출되어 자기들 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신학교는 제가 신학교를 처음부터 만들기 싶어서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7년 전에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해도 한국은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가, 일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친히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개척을 할 수 있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선교사로 들어오겠다고 했던 사람들 들어오신다고 해서 부탁을 했더니, 네,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원주민들을 우리가 교육자로 사용하겠다 생각돼서 신학교를 설립해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켜 지금까지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경무소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불쌍한 영혼들이 경무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나 해서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을 제가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불량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빈민촌이라 그것에 교회도 없고 해서 빈민촌 상대로도 교회를 설립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에 나이가 많아서 선교사로 나가기 주저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사역이지 인간의 지식과 재능과 물질로 되어지는 선교 사역이 아닌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